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쩌면 이 삶 속에서의 어떤 무게, 엄청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 보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 자체가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항상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소년 시기를 굉장히 어렵게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섭리 안에 있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대학교 때 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다니기는 했는데 이 믿음의 문제가 크게 이렇게 고민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 확신도 잘 없어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교회를 가는데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너에게 주는 그 유익, 그러니까 너는 왜 기쁨으로 그렇게 거기 가서 기뻐하는 그게 뭐냐, 도대체 왜 좋아해서 가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제가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고 또 정말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원문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는 한 문장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한 문장을 끊임없이 계속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바울이 이처럼 엄청나게 긴 문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쏟아내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난번이죠.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또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한 3가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강조할 때에 특별히 그 강조하는 문장이 나와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12절에 걸쳐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무려 11번에 걸쳐서 사용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찾거든요.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의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이 온전한 그 구원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복에 있음을 확신하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너무나도 많은 시련이 있죠. 코로나와 이 폭우로 인한 홍수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라도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약속인 거죠.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그 자체로만 두지 않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그런 사실에만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넷째 누나 그 큰 조카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저희 막내 누나는 그 넷째 누나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요. 우리 그 누나의 막내 누나의
첫째 딸 한 4살이나 5살쯤 되었을 때 있던 일화인데 지금은 중학생이에요. 많이 컸죠. 그 첫째 딸이 저희 누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게 되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자기의 딸이 이렇게 이 어린이집에 돌봐야 될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에게만 와가지고 칭얼대거나 또 엄마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약간 소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주고 싶어가지고 출근을 할 때마다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거 엄마인 티를 내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반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 누나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조카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 부모님들이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누구네 반 선생님이 찬이네 엄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라며? 엄마라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같이 사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저희 누나가 너무 막 펑펑 울면서 아, 이제는 엄마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이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이렇게 숨기거나 왜곡시킬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심이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저희 모습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난 것이 딱 봐도 그렇잖아요. 없죠. 네, 외모도 되게 제가 부러워하는 게 키인데 너무 키가 크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잘난 것도 없고 가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또 자녀 삼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나요? 이렇게 탄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게 막 한계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딱 목사님들이라고 이게 설교 준비할 때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이게 막 하나님 주시는 막 감동이 와서 막 준비한 대로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그 본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한계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죠. 머리를 막 쥐어 뜯었습니다. 앞머리 쪽은 좀 조심스러운데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요. 누구는 굉장히 부드럽게 저런 표현들을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나. 이런 열등감에 굉장히 시달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맞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지만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게 하셨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날마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선택이 창세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선택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공로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윤리적인 거룩을 추구해 나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그렇지만 거룩한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휴가 때 딱 가니까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막 제가 반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이렇게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누가 나를 목사로 보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반바지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반바지를 입었다고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힘이 우리의 능력 아래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부딪혀오는 이런 상황적인 모습 가운데서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내 힘으로는 진짜 살아갈 수 없구나.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그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은 점차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물론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겠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금도 주님 품으로 주님의 자녀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제물로 들이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혔던 담,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 결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신령한 복,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전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고 약속받은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계를 느끼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은 바로 죽음,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었죠. 저 또한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 고통당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과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감사와 감격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믿음의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제가 이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그 아버지가 사역했던 지역에 이 총신 신대원까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회관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다 구역예배나 이런 신방을 가시다가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하면 다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내용 다 안다고. 근데 뭐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 뭐냐면 그 사실을 그 거창한 말과
유능한 지식을 얻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도대체 무슨 너에게 기쁨이 있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이 세상 속에서 잠시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가끔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포기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현재의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한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하신 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가 연약하여 길을 잃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중단함이 없다라는 사실, 오늘 잠깐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런 거죠.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또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 바이러스, 그리고 또 많은 이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걸 감당해낼 수 없는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막닥뜨린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사오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결국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힘겨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받아 누리게 하셨사오니 매 순간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이 홍수로 인한 많은 영혼들이 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안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